오늘날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물질적으로 참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풍요로운지 학생들도 옛날에 대기업 회장이 갖고 다니던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가난하다, 힘들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상대적인 빈곤감이지 절대적인 빈곤감은 아니에요. 예전에 비해서 경제가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이 주위를 둘러보세요. 참 우리가 도와야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 구제, 남을 돕는 것들이 잘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남을 돕는 이 구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요즘에 이제 복지라는 이름을 통해서 국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죠. 그래서 노인연금도 주고 또 노인 일자리도 제공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에게는 또 거기에 필요한 그러한 의료용품이라든지 생필품을 제공하면서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이 나라에서 주어지는 많은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날은 이 개개인적으로도 많이 이 생각들이 깨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 돕는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되었어요. 그래서 수해가 난다든지 또는 지진이 난다든지 또는 해외에서 무슨 어디가 붕괴되었다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후원을 하면서 구제에 열심히 동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저 경북 저기죠.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전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수해 연금들을 이렇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또 많은 위로와 힘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분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도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자, 어쨌든 오늘 이 시대는 구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구제가 굉장히 미흡했어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더 없이 살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많이들 죽어갔죠. 이 구제가 역사를 통해 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활발하게 시작이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부터 그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제예요, 구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이 개인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면서 눈이 뜨이기 시작한 게 뭐냐면 나만 하나님이 물질을 나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의식들이 말씀을 통해 깨어있게 되면서 이 구제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저런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을 보면 이 구제 또는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이 활동들이 우리나라가 따라가기에는 아직 멀 만큼 굉장히 앞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흘러간 나라치고 구제에 열심이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기독교의 심대한 영향을 받았던 이 서양에서 특히 이제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noblesse oblige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진 자들, 물질적인 것이든 권력이든 간에 가진 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그러한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이 잘 뿌리가 내려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기독교 정신이 그렇게 흘러내려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신만 누리지 않고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1위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죠. 여러분 그 뉴스나 신문을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엄청난 기부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교육, 의료, 환경 쪽으로 어마어마한 수조 원의 돈을 기부를 했어요. 최근에는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저도 쓰고 있지만 이 페이스북의 창시자에는 한 젊은이가 있죠. 주커버그인가요? 그 젊은이가 최근에 마크 저커버그죠. 최근에 그런 약속을 했어요. 자신의 아이를 낳으면서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앞으로 평생 동안 기부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도대체 기부 액수가 얼마인가 봤더니 52조더라고요. 52조.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예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1억짜리가 몇 개냐면 5만 2천 개나 될까요?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52만 개인가요? 하여튼 개념이 설 수 없을 만한 그 모든 재산을 사회의 발전과 가난하고 없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았다라는 거죠.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이 서양이 굉장히 기부하고 구제하는 일들이 앞서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적인 정신을 통해서 흘러온 영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작은 물질, 작은 정성, 작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구제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내 것을 가지고 우리 속담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이 성경에도 이 구제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레위기 25장 35절을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동족이 네 곁에서 가난하게 있는데 빤히 쳐다보고만 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와 함께 생활하도록 도우라. 잠언 14장 21절도 보면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 있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자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의무예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영혼을 건지기 위해 내 물질을 가지고 전도를 위해 사용하는 것 의무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작지만 적은 물질, 우리의 시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의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구제, 오늘 이 본문도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전제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지금 구제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이 구제를 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 연약한 사람도 돕고 때로는 이렇게 기부도 하고 때로는 재능도 기부하면서 돕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도와야 하지만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를 가지고 돕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구제가 하나님 앞에 전혀 의미 없는 행동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른 자세, 바른 태도로 구제를 해야 한다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구제하고 기부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제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뭘 해야 한다고요? 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당연한 것이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당연하지 않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섬기고 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구제를 실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구제를 하는 목적이 달랐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했어요. 그래서 6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제를 했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뭘 하기 위해서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구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남을 돕고 물질도 돕고 여러 가지를 도왔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야, 너 참 착한 사람이구나. 너 참 그리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는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와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이야, 정말 제사장님 나오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제를 잘하십니까? 역시 바리새인님 나오십니다. 역시 서기관 나오십니다. 이러한 인정과 명예를 위해서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구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존경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선한 일들을 하는 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었던 것이 어떤 의미요?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알겠니? 내가 저런 하찮은 사람들과 나는 좀 다른 사람이야. 너희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들에게 칭찬과 명예와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지. 알겠니? 이러한 의도를 깔고 가난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구제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칭찬을 받기 위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기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구제를 하고 있어요. 물론 겉으로는 사심이 없는 척 이렇게 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깊은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구제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이나 연말연시 또는 이렇게 되면 고아원의 양론을 갖고 선물을 이렇게 갖다 주고 그 사람들이랑 사진을 탁 찍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어디에 실어요? 의정활동 같은 데 탁 싣고 내가 이렇게 한 해에 내가 이렇게 보람된 사역을 하고 있다. 기업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연말연시에 그렇게 선물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광고나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막 하죠. 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회적인 기업이다. 국민과 어려운 이들과 함께 가는 그러한 기업이다라는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서슴지 않고 많은 돈들을 구제를 위해 사용해요. 그런데 그 깊은 의도는 뭐냐면 기업 홍보예요. 기업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죠.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런 의도들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른 구제의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러한 목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목적인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자기의 칭찬과 명예,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구제하는 이유는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이 많이 속하고 있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면, 그것은 다른 연약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환경을 보면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불쌍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유, 안 됐다. 저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긍휼의 마음이 돼요.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 깊이 생겨요. 그래서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내가 밥도 잘 못 먹을 것 같고 잠도 잘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 뭘 하게 되냐면 전화를 통해서 막 이렇게 돕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돈을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들은 휴가를 내고 자신이 막 거기 가서 며칠 동안 봉사하면서 이렇게 도와요. 자, 그런데 이 돕는 의도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양심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내 양심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됐다. 불쌍하다. 그래서 무엇을 해소하기 위해서냐면 내 양심이 움직이는 대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따지고 보면 뭘 하게 되냐면 내 양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는 그 양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남을 돕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제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 말이죠. 결국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하게 되냐면 내 만족이에요. 나의 양심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면은 뭘 느끼냐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야, 내가 그래도 이 일을 했어. 그리고 내 양심이 흡족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심이 흡족하면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느끼고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나 자신의 양심, 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내므로 깊은 의도에서는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구제의 자세는 바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자신의 양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제와 남을 돕는 일들에 앞장서요. 그리고 그 일을 해주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마음의 계획을 이루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쁜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죠. 자신을 위해 결국 한 거예요.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 또 하나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내가 좀 구원을 얻어보려고 선한 일들,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돕고 힘써 정말 베풀고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착한 일 참 많이 했구나. 너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착한 일을 많이 했구나. 그래, 너는 천국의 1등석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구제를 하고 남을 돕고 있는 힘을 다해서 봉사를. 왜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려서 천국의 1등 자리, 1등석에 내가 좀 앉아보려고 한다는 그런 의도를 깔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불교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힌두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교리 안에는
그 구제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도 내가 이렇게 좀 좋은 일하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덕을 쌓고 선을 쌓으면 그 선과 공덕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하고 여러분들을 천국의 1등석 자리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선행과 노력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를 여전히 다니고 예배에 출석하면서도 여전히 이것을 하면, 남을 좀 돕고 살면 내가 그래도 구원에 한 발짝도 앞서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행위 위주의 신앙생활을 가지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제를 해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구제를 하고 남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편에 계신다면, 하나님은 스스로가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사회적인 약자의 편에 있고 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소외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에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구제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놓치면 우리의 구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자신은 흡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상달이 되지 않는 구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좋은 일들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구제를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죠. 오늘 성경 또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구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구제할 땐 뭘 담아서 구제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구제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구제를 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구제 가운데에는 뭐가 빠졌겠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없는 자들을 향한 뭐가 빠졌을까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구제의 목적이 뭐였냐면 자신이 빨리 구제를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명예와 존경을 받는 거였기 때문에 그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렁뚱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빨리 보기를 원하는 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구제 속에는 알맹이가 빠져 있었어요. 구제의 참된 알맹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이 구제라는 말을 보니까 이 구제라는 말 의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동정이라는 의미, 긍휼이라는 말이 이 구제라는 의미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를 할 때 상대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긍휼과 동정의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구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제 속에는 반드시 그 구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긍휼과 자비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담겨진 구제야말로 비로소 구제다운 구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제를 행한 목적이 그게 아니었어요. 내 의로움을 자랑하는 거였단 말이야. 칭찬이었단 말이야. 인정이었단 말이야. 나는 말이야 이런 수준 높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베풀고 사는 사람이야. 자기 자랑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제한 뒤에 빨리빨리 피드백이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빨리빨리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높여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구제의 초점 자체가 다르니 거기에 구제의 참된 의미인 사랑이 들어갈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액수든 큰 액수든 사랑을 전하는 구제와 남을 돕는 이 일들에 있어서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또는 그것이 생필품이든 뭘 돕든지 그 안에 여러분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랑이요? 그저 자기 동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어떤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누가 원할까요? 저들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저 영혼도 사랑하실 텐데 예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나도 긍휼히 여겨야지.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나도 이 사랑을 베풀고 나눠야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든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내 정성과 내 도움을 받을 때 그들이 무엇을 느끼도록 해줘야 돼요?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구제가 제대로 된 구제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도와줄 때 저들이 나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도록, 받는 사람이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 이게 참된 구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내지 못한 구제, 사랑이 없이 주어지는 구제는 구제지만 반쪽짜리 구제예요. 여러분, 남을 돕는다고 해서 남들이 다 여러분의 구제와 여러분의 도움을 기쁨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죽어도 욕먹는 경우 태반이에요. 이 죽어도 받는 사람이 아유 그래 네 잘났다. 그래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구나. 또 사랑이 없이 주면 받는 사람은 뭘 느껴요?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모멸감.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안 받으면 안 받았지. 내가 이런 건 못 받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돕는 사랑이 들어간 구제든 다른 사람이 사랑이 없이 하는 구제든 간에 사랑을 담아내지 못하는 구제는 받는 사람들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제에는 반드시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게 참 구제. 어떤 사랑이요? 내 동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저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나도 그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내 사랑과 함께 내 물질을 함께 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재능을 기부하든 시간을 들여 남을 돕
말벗이 되든 작은 콩 한 쪽이라도 함께 나눠 먹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흘려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눠야지라는 그 감격 가운데서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그 구제가 참된 구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구제에 대한 하나의 얘기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구제는 뭐냐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할 수만 있다면, 따라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은밀하게 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은밀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시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뭘 했냐면, 오늘 예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썼어요. 그들이 뭘 했냐면 구제를 하면서 나팔을 불었다고 했어요. 나팔이 뭐예요? 빰빰빰빰빰빰빰.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뭐 하겠어요?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다 쳐다보네요. 나팔을 분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노라. 내가 이 일을 행했다. 이게 뭐예요? 나 자신을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도 사거리 같은 데서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 데서 손을 하늘에 들고 막 기도해요. 주여, 내가 이거 했고 금식도 했고 11조도 했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구제까지도 그렇게 한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 이런 일 했지. 사람들에게 이봐 자네 아는가? 내가 저 사람 저 가난한 과부를 도왔다네. 저 고아들 몇 명이 내가 오늘 점심 빵을 좀 사주었네.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떠벌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조용히 하라라는 거죠. 이 무슨 말입니까?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구제를 하라라는 거죠. 선행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조용히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조용히 선을 행하라라는 것이죠. 조용히.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른팔로 보통 일을 하잖아요. 오른팔이 하는 것을 왼팔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오른팔이 하는 것을 왼팔이 모를 수 있습니까? 붙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표현이 아주 재밌는 표현인 거예요. 오른팔 하는 걸 왼팔이 왜 몰래 같이 다니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해놓고도 왼손이 모를 만큼 네 머릿속에서 네 마음속에서 네가 선한 일들을 했다면 싹 잊어버리라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네 선행을 기록해놓고 페이스북이든 무슨 어디 이런 데다가 내가 무슨 선한 것들을 행한 것들을 기록하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한 분만이 볼 수 있도록 조용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죠. 심지어는 네 머릿속에도 기억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도 담아놓지 말라라는 거죠. 선한 일 해놓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해놓고 저 사람이 나에게 칭찬 안 해주나? 이렇게 해놨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격려 안 해주나? 이게 아니라 해놓고도 나 자신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구제의 참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만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좋은 일들을 행하라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갚아주시는 것도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서 칭찬과 존경과 명예와 인정과 대접을 받기 위해서 구제를 한다면 너는 사람들에게 결국 그것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칭찬받기 위해서 했다면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내가 줄 것은 너에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구제를 잘해도 그 목적으로 하면 결국 네가 다른 사람의 칭찬을 원해서 한 거니까 칭찬을 받았으면 내가 너에게 줄 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네가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을 받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은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나를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기억하고 마지막 때에 내가 네가 행한 모든 것들을 낱낱이 내가 세어서 기록하고 있으니 마지막 때에 내가 풍성하게 너에게 갚아주겠노라.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십시오. 사람에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겸손히 조용히.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났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내 스스로가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구제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적을 갖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야 해요. 그리고 은밀하게 조용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도와야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고아도 있습니다. 과부도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팎에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바깥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말벗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한 끼 식사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이불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지붕 수리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둘러보세요.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과 봉사를 하는 것 귀한 일이에요. 해야 합니다. 예배드려야 해요.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또 병행해야 할 또 하나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우리 주변에 선한 이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이웃이 되어서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진정한 선한 이웃이 되어야 돼요. 아, 목사님 저는 없어요. 없어요! 없기는 뭐가 없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속담에. 없긴 뭐가 없어요. 나누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 재능, 내 물질, 내 시간 나눌 수 있단 말이죠.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돼요.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가 저 영혼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힘을 다해 우리의 삶 속에서 선행을, 자비를,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계산하고 있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이웃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나에게 은밀히 갚아주시지 않아도 내가 선한 이웃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기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보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사랑을 나누며 살겠다라는 더 숭고한 뜻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가고 이웃에게 작은 것 하나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선한 이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을 드립니다.